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한나들어 금식하심에 들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으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나님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된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묘한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뭔가 깨름칙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술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저 한낱 마귀 따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마귀 따위에 불과합니다. 결코 대등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로 그림으로써 마귀와 예수님의 위치를 대등함을 넘어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험을 받는 사람보다 시험을 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불경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소 거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박해와 도전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뉘앙스가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마치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인도하실 때에 이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담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 본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암울한 현재 상황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아담이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는 마지막 아담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소개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받으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의로움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혼자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3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금식하십니다. 다시 혼자 무언가 생각하시러 가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나오셨으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곧장 나가시면 되지 왜 다시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까? 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행해버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의로운 생각인가? 지금은 의로운 생각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의로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시고 다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생각하십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한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이고 예수님 역시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추구하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생에 걸쳐서 추구하셨던 것이 마귀가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보면
어떠한 책이든지 뭐 소설이 되었건 시집이 되었건 어떠한 책 중에는 맨 앞에 프롤로그라는 짧은 글이 실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글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주는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마태복음이 지금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를 우리에게 아주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은 예수님 사역 전체의 요약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사역의 상징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그렇다면 이게 왜 요약본이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왜 요약본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 가지 시험을 오늘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짤막하게만 이렇게 서술하고 끝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서술만 가지고는 왜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님 전체 사역의 요약본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광야에서 본문이 시작되어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산이었다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어떠하냐면 광야에서 시작이 돼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로 산이었다라고 지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태복음이 맞춰지는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의 끝나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16절 말씀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 본문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마귀의 시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5째 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줄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나는 부분이 마태복음 전체가 끝나는 것과 장소와 메시지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서 마귀의 시험의 순서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종합적으로 암시하는 하나의 요약본으로서, 결정체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누가복음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광야 시험과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은 마태복음과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첫 번째 일치하지만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해라,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 두 번째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복음서 기자들이, 아니 성령님께서 실수하신 것이겠습니까? 순서가 헷갈리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시험의 시작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는 장소를 마태복음처럼 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산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으로 이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할 뿐 마태복음처럼 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서 누가복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이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 때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세 번째 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산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세 번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서 또한 그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납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끝나면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데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누가복음은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라가는 것이 상응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왜 다르지? 성령님께서 실수하셨나?
복음서 기자들이 실수했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복음서 전체, 마태복음 전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초록이면서 동시에 요약 결정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광야 시험을 다룰 때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가 전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둘이 모두 자신의 복음서의 요약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요약본으로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한 요약 결정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가치, 예수님의 전체 사역,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해 추구하셨던 그 가치를 이 광야 시험이 담고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에 걸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요약 결정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짧게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받았을 때 제시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기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종용하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보란듯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일은 마귀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심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편을 택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에 견주자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생략해야 하면 그냥 가차없이 생략해도 되는 수준의 것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자 다음날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또 베풀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고 나온 자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마치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달라는 무리처럼 시험하는 자처럼 예수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도 좀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니 믿음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에게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낸 인물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혀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을 유지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덜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천사를 만나는 것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덜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비롯해서 사라나 심지어 하갈도 그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못해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었던 것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분량상 창세기의 5분의 1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에 이르는 내용을 책임지는 창세기의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천사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무슨 꿈을 꾸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나오고 천사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계시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창세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니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 빼고는 거의 유일하게 가장 빈틈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가장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한두 번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의 삶에서 기적이란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지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항상 고난과 역경과 우여곡절로 정철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의 전형으로 창세기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고난들만 찾아오는 것,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심지어 내 삶에는 매일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요셉과 같은 자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설적으로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가 떡을 요구할 때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떡을 요구할 때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자 그 무리들이 마치 마귀가 떠나가듯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떡을 요구하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마귀가 떠나가듯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대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루고 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본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 떡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떡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적이 중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을 간절하게 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을 간절하게 찾으며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목회자의
신학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신학생들이 대체로 겪는 과정인데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교회 자체를 떠나게 되더라도 내 일생에 그래도 인생을 걸었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꾹꾹 눌러가면서 일독을 할 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용세야, 너도 가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라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 저 역시도 그래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당시 저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면서 이미 오랜 시간 교육 전도사로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곧 다른 길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적이 없어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더 이상 떡이 나오지가 않아서, 백날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떡은커녕 콩고물도 제대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날마다 삶이 궁핍해져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여기며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 같은 사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응답해줄 진짜 제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이 중단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도 떡이 나오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딸이며 나의 진짜 제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제자고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